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 보호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흩어지는 예배, 우리의 몸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과 씻을 수 없는 우리들의 흉악한 죄, 또 주홍빛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성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모든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세상과 더 하나가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놓치고 살았습니다. 애통해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애타게 부르시는 성령님의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심령이 너무 가난하면서도 갈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단 세상 속에서 누리는 부요와 풍족 속에 그냥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의 길 옆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며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더 가지지 못함에 우리가 불평하고 안타까워하며 원망하고 살았음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오늘 이 예배 위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을 깊이 깨닫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죄를 지으며 부끄럽기도 하고 생각 못하는 우리들의 악하고 추한 모습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양심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맞서서 살며 조그만 죄에도 애통해하며 회개하도록 갈급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으로 큰사랑 교회 성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우리 안에 뜨겁게 사랑하게 하게 하신,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찬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힘쓰며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서로를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섬기며 서로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임을 바로 깨달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있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직분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가 아닌 섬길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고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주의 백성이 가득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약한 지체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항암 치료로 다시 새로운 약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명옥 권사님과 심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명철 장로님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막아주시고 세미한 성령님의 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려주시고 더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만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준호 목사님과 선생님들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늘 기도에 우리가 더 힘을 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성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온 힘을 다하실 때 우리 성령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온 마음으로 예배에 나갑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일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넘치고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이 가득 찬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은별 우리 먼저 우리 하기 전에 오늘 교회 방문하신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소개해드립니다. 하와이 열방대학 선교사 간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경훈 목사님, 이양승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참석하셨는데요. 자,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가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함께 또 친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초은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오늘 친교 모임 이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초은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나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초원 모임 하실 때 꼭 우리 식구들, 초원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꼭 적으시고 한 달 동안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사순절 기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 5번째 교육이 오늘 3시부터 있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학교 우리 5번째 마지막 교육이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9시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원장 모임이 3월 26일 우리 12시 반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초원장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또 마음으로 이 기간 동안 더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오초원입니다. 다가 봉사로 우리 김교 장로님, 또 우리 최송희 집사님, 다음 주 배태희 집사님, 헌화로 우리 김호택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 주보 안쪽에 말씀 묵상 노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들리신 만큼이라도 적으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보 의사라고 불렸던 고 장기려 박사님을 아십니까? 6.25 전쟁 때 부인과 또 5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부산으로 내려온 우리 장기려 박사는 그곳에서 불쌍한 사람 또 가난한 피난민들을 위해 의료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가 당시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에 일할 때 병원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비를 자신의 월급으로 전액 지불해 주었고요. 또 심지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아침에 새벽에 이 병원 문을 야밤에 열어주며 도망가게 해줄 정도로 청빈의 삶, 무소유의 삶을 우리 장기려 박사님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사고로 환자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었어요. 당시 환자는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신경이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고요. 또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설사 환자가 고소를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이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장기려 박사는 용기 있게 자기가 수술한 환자에게 찾아갑니다. 자신의 수술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환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평생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용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들 압살롬의 방향으로 다른 나라로 급히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시므이가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런 시므이의 독설적인 도발에 흥분한 이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당장 저자를 죽입시다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 뱃속에서 난 자식조차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더 말해 무엇하겠어 하며 시므이를 첫 번째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다윗 왕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가 나타나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며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만약 여러분이 다윗 왕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고난 당할 때입니다. 억울할 때입니다. 그때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에 비수를 꽂은 시므이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이러한 시므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오늘에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사람답게 위대한 용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2번의 용서는 했지만 그러나 그 끝내 화해에 도달하지 못한 다윗은 그가 죽기 직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몰로 내려가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용서를 넘어 화해로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뛰어넘어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2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뛰어넘어 화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비행기, 컴퓨터, 시계, 거울, 숫자체계, 아스피린을 포함한 212가지의 위대한 발명품이 발견됐어요. 자, 이 발명품 중에 자네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나?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것을, 실수를 다시 지울 수 있는 지우개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날 확률이 1%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들이 연약함과 죄악 그리고 부족함을 하나님의 용서의 지우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는 주홍빛과 같은 우리의 죄,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라는 지우개로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게 지우셨어요. 그뿐 아니라 예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주님은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라는 말은 진흙도 바른 말이라는 말이에요. 진흙을 바른다는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울퉁불퉁한 벽돌을 쌓고 그 위에 진흙을 바르면 깨끗한 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을 보이지 않게 진흙을 바르듯이 지우시고 덮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용서로 표현하셨고 이 용서의 문을 통해 언젠가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당시 랍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3번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3번을 용서하되 4번째부터는요 용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자기가 3번을 뛰어넘는 7번을 용서하고 있으므로 나는 참 관용이 많은 사람이다, 나의 용서는 정말 너그럽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인간의 용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 용서에 매달리고 있거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용서는 제한도 끝도 없는 무한한 용서란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용서의 무한성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 동부 뉴저지에 살 때 찬양교회를 담당했던 우리 허봉기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2002년 사도가 코 고는 소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토요일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친구 집에 놀라건 딸이 괴한이 휘두른 칼에 죽었다는 소식을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비보를 듣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고, 정말 힘들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딸의 죽음을 붙들고 장례식을 울면서 통곡하면서 장례식을 치른 후에 이 허봉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딸을 잃으면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오열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높으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제 정말로 목회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목회를 한다는 고백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존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고귀한 존재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람들이 죄를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짓는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능력의 영향력이 아무리 파괴력이 있고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의 능력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반복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무한한 사랑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하고 그 용서를 뛰어넘어 화해로 나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지상의 교회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을 것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된 말씀에 바로 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그대로 매일 것이요 풀면 그대로 풀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또 권력과 사람과 세상의 풍조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자기 하나 지키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인 교회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는 데 사용받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육신이 연약한 분들, 인간의 힘과 노력과 방법과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나 혼자만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존재합니다. 함께 연합합니다.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함께 슬픔을 나눕니다.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들이 모인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 나보다 더 없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살아있는 곳,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도 예수 이름으로, 나중도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조금만 우리에게 화나는 얘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조금만 욕해도 화가 나고 우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기 마련인데,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통과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를 뛰어넘어 화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찾아가십시오.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형제자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화해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이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우리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이 늘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18해를 지나며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고 또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위에 아름답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50년, 100년 앞으로 더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물질에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예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용서를 통해 화해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